온라인 아동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율동으로 큰 목소리로 신나게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챈트로 안 해볼 수 없겠죠? 우리 신나게 챈트로 함께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오늘 전도사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월입니다. 12월은 즐겁고 행복한 달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도 부르죠. 자,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친구들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이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라는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 말은요,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즐거운 빨간 날 보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안 되고 해피 홀리데이를 쓰자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 휴일에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뜻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탄절에는 예수님보다 예쁘게 꾸며진 트리, 산타 할아버지, 선물, 캐럴송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며칠 뒤가 되면은 2021년은 가고 2022년이 오게 됩니다. 이 연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 다음은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뜻은 예수님 이전의 시기, 예수님 이후의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또한 예수님을 뺍시다 해서 이제는 이 BC나 AD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으니까 예수님만 자꾸 그렇게 특별 대우해주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프로필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의 프로필입니다. 세례 요한, 이름은 요한인데요. 성경 속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형아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막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다 하면서 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주소지는요,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막 거느리면서 멋진 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이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은 버리고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세례를 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이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나요? 먼저 이름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나의 장점. 저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거. 저는 축구를 아주 잘합니다. 이런 거를 자기소개 때 이야기를 보통을 하잖아요. 아니면 제 취미는 책 읽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누군가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종과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챈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리는 형체가 있나요? 없어요. 소리를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막 멍멍이가 막 짖어도 그 소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엄청 시끄럽게 자동차가 빵빵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그 소리가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하지는 않죠. 소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신을 형체가 없는 소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짠! 전도사님이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전도사님 신발이에요. 여기 신발에 보면 신발 끈이 있죠.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운동화에도 신발 끈이 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에는요, 이 샌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끈이 항상 있었어요. 전사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죠. 모래가 많은 그곳을 샌들만 신고 걸어 다니니까 이 신발은 아주 더러웠고 당연히 신발끈도 엄청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저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는 종보다도 자기가 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던 인기 스타였지만 자기 스스로를 아주 낮추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자 저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 구원자가 아닐까?
라고 세례 요한을 구원자로 막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걸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갈수록 세상은요, 예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지. 크리스마스 하면은 트리, 또 맛있는 케이크,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알려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날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전하며 다른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갈수록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는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 또 같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11시에 아동부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데요. 이 성탄절 선물을 받고 우리 친구들은 와, 역시 크리스마스는 선물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바로 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 11시에 크리스마스 11시에 온 가족 예배에서 또 만나고요. 우리 아동부는 다음 주 주일에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